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당신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외면과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부활하신다, 마침내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날마다 내 옛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표대를 향하여, 저 앞에 있는 부활 승리를 향하여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는 대로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 8일 정도가 되어서 지난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 중에서 이 세 사람만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지는 공관복음과 지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여기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보시면 여기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모든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당시의 지역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3편 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헐몬의 이슬로 유명한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이 헤르몬산이죠. 지난번에도 보신 이 헤르몬산의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헤르몬산은 무려 해발 2769m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백두산도 2155m죠.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이 이 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산, 그 시내산도 해발 2291m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죠. 그러나 헤르몬산보다는 낮은 산입니다. 거의 이 헤르몬산은 3000m에 달하다 보니 이렇게 사전에서 보시듯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죠. 이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흘러내려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만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의 근원이 바로 이 헤르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생명력 있게 가꾸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산이 바로 이 산인 것이죠.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신 높은 산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높기도 했던 이 산, 바로 헤르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많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장면이 바로 다음 절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음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온전히 예수님은 기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특별한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셨고 그 입으신 옷까지 눈부신 광채가 날 정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내려왔을 당시 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변모 역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변모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께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0절 이어서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 모세와 엘리야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각각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양분하고 있는,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의 과정이 되는, 구약의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이 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이고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시내산과 같은 이름이죠. 호렙산에서, 둘 다 같은 산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체험했던 영광은 모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워진 선지자죠.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35절에 나타나고 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에 나타났던 말씀이 여기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신명기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다시금 사명을 확인받고 힘을 얻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힘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 엘리야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요,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과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 30절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우리 31절, 다음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장차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별세의 원어의 뜻으로 보면 별세는 무엇이냐면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떠남.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시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의 사건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세에 대한 대화 내용은요, 곧 머지않아 이제 실현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점점 차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곧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곧 떠날 것을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던 때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졸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깊이 졸다가 그래도 깨어났습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 곁에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신이 확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세상 천지에게 무슨 일인가? 높은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있고 예수님이 말로만 듣던, 구약의 역사로만 듣던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 그게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들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떠날 때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가 말문을 틔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 안에, 이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주여, 그냥 여기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싶다라고 뜻을 내비치죠. 그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고, 심지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이 영광 안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다면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 혼자 계속 산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산 아래에 누가 있죠? 산 아래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는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산 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나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마침내 미래에 도착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잠깐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의 끝에 도착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한없이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도착 지점에 가려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죠? 과정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과정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도착하려면 예수님이 8장 22절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의 생활의 과정,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낼 때 마침내 그 과정의 끝에 결론에 다다르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33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고 싶지 않다. 과정을 생략하고 스킵하고 십자가를 뛰어넘고 그냥 패싱하고 나는 오로지 영광만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변화산 위에서만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산 아래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가셔야 할 이 길과 사명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늘로부터 호련히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안주하고자 하는 이 세 제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들, 내가 택한 나의 아들에게 그 말을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지금 이 경험에만 머물지 말고,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 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죠.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죠?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소리가 그치매, 자, 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은 이제 그쳤고 신기한 구름도 사라졌으며 모세와 엘리야도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 소리가 그치매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님만 평상시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남아 계셨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만 그들 앞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 말씀하셨던 레마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 따르고 뒤따르고 순종해라.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면 머리와 가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서 순종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내 옛사람 부인하고 날마다 내 옛자를 못 받고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짊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회피하지 마시고 경로 이탈하지 마시고 샛길로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 그 너머 꼬린 지점에 있는 빛나는 부활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치 마라토너 같이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들지만 마라토너는 항상 그 꼬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숨이 멎을 것 같아도 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 믿음의 과정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